그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 양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겠지만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 위해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는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시긴 했지만 많은 이방인들을 이 땅에 오신 동안에 구원하셨어요. 네,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즉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어.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온 인류를 선교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결국 그래서 누가 버림받아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버림받고 마지막 때에 가서 다시 회복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때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내 우리에 있는 양과 지금 이 현재 우리 밖에 양이 또 있어서 그 양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쫙 관통된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뭐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긴 했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위해 목숨 거는 것은 쉬워요.
제가 군인일 때 전쟁 났을 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이 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구한다는데.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내가 그냥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거는 구원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갖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싸우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에는 사탄이 공격을 해요. 이 영혼을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유혹이 훨씬 많이 오고 두려움이 훨씬 많이 와요. 지금도 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한 몸 버려야 돼,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내 자의적으로 못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주님한테 그냥 맡길 뿐이에요. 근데 제가 군인일 때 그러지 않았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 명분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치는 거 어렵지 않아.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 나가야 될 땐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는 더 쉽지 않아요. 왜? 사탄이 우리를 한 명이라도 더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리 새신자들 전도에서 교회 처음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사탄이 새신자가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이 일 저 일로 방해를 해요. 왜? 이 영혼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을 교회 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정말 의미 있고 큰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막 빵빠레가 막 폭죽이 터지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을 때는 뭔가 더 쉽지 않고 뭔가 더 힘들어요. 뭐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방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겨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보다는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우리 밖의 양들도 구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잡족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그들을 통틀어서 이스라엘로 봐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온 잡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이렇게 혈통보다는 믿음을 중요시 했는데, 이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혈통에만 그냥 집착을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즉 다윗이 범했던 여자의 남편 우리아가 헷사람이에요. 헷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서 한때 뭐 한 1800년 기원전 1800년부터 이제 1000년까지 막 이렇게 세력을 형성했던 그 민족이 히타이트족이라고 애국과 양대산맥으로 세력 다툼도 하고 그랬던 민족이에요. 그 히타이트족 헷족 속의 우리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빛이시다. 즉 우리아는 히타이트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우리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했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죽였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회개는 했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즉 햇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야 이거 자랑하지 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권능은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 혈통 가지고 자랑하지 마. 즉 요즘의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뭐예요? 나 교인이야. 나 어디 유명교회 교인이야.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래. 나 교인이야. 나 어디 교회 소속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요. 과연 지금 내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 뜨끔뜨끔해요. 저도. 자, 소결론. 즉 혈통보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소결론. 로마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혈통적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뜻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에는 또 이제 지금 제가 전한 말씀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자가 막 예수님께서 와서 내 딸이 지금 뭐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러고 막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상하잖아요. 그동안에는 막 이방인들, 막 가나안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막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번 반복해서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위해 왔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삶에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했던 이 이방인이 가나안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맛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후세에게 전해지잖아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달리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만 구원해야 된다고 했으면 아무리 가나안 여자가 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안 고쳐주셔요. 그분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 혈통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왔을 때 고쳐주시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도 이방인인데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시스템도 좋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믿음이 없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 어디 교회 교인이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어. 그런데 혈통을 보지 않듯이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은 뭘로 평가하신다? 현재 그 사람의 믿음 상태로 평가한다. 즉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과연 진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계신가? 지금 내 삶에 내 환경에 벌어지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즉 주님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원래 뜻과는 다르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는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 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테스트를 훌륭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혈통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이 땅에서 환경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힘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쉽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 환경이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많아.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물리쳐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이생의 염려에 잡혀서 내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믿음 좋은 상태로 충만하게 사시는 분은 없어요. 왜? 우리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죽여주소서 막 하나님한테. 왜? 낭망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저는 답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냥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그 늪에서 벗어나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버지가 자식들을 굶기시겠어요? 무능력한 아버지는 굶겨도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아. 내 쌀떡에 쌀이 똑 떨어질 것 같아, 금방. 불안해, 초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내 생각으로 보이지 않던 내 눈을 열어서 갈 길을 보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우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적어도 영적 전쟁에서 그 믿음은 지키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나를 굶겨 죽이시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분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의 순교로 우리의 아사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굶기신다고 그건 할 말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만큼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에 정말 제물로 특정된 사람만. 제가 그 신학생일 때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분은 북한에 가서 순교에 죽는 비전을 받아갖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비전 받은 분은 북한 가서 순교하다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죽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명, 비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 배반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그냥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북한 가서 순교하라는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분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는 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결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나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을 우리가 받은 복처럼 그들도 복 받을 수 있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이웃사랑에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